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 반갑게. 예. 네. 또 인제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뭐 장마가 그렇게 있다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뭐 피해 입고 그러시면 전화해 주시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잘 방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서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20번째 시간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요. 20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했습니다. 26개월의 군 생활을 했죠. 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18개월 합니다. 군대가 점점 좋아진다고 해요. 예전처럼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시설도 많이 개편이 돼서 뭐 4인실, 뭐 5인실 뭐 저희는 50명이 같이 막 내무 생활을 했었었는데 뭐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군대 가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삼시세끼 밥이 따박따박 나오고 뭐 운동도 시켜 주고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작지만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는데 첫 월급이 제가 이등병 때 8,700원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병장 되면 좀 많이 오릅니다. 2만 한 4천 원 고렇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병장 월급 100만 원. 2025 년에는 200만 원까지 될 거라는데 예. 그래서 군대에 딱 들어가면 군대 적금을 든대요. 군대 적금이 있답니다. 들어서 군대 전역할 때까지 쭉 들으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받고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요새 군대는요. 일과 시간만 끝나면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쓸 수 있어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맘대로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야 이런 군대면 나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법한데 그래도 지금 군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군대가 좋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힘들다고 얘기하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어려운 거는요. 군대에 무슨 뭐 혜택 같은 거 그런 걸 더 준다고 해서 군 생활이 편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군대 이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군대가 물론 이제 자유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군대에서 자유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줘도 군 생활 싫어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대다수의 병사들은요. 군대에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 하지 않지 혜택 줄 테니까 더 있으라고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의 그런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면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친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럼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싶네요. 그럼 죄 많이 지어야 되네." 이런 인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본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자기가 한 말에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다면 이 자유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이 결혼 제도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을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검찰에서 누가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소권 없음해서 종결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이 땅에 없는데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그 법 조항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 사람에 대한 유무죄를 따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법적 구속력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얘기하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상대방은 법적 구속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함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배우자의 생사 여부가 다른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이성을 만나면 간음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합법적 관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결혼 제도나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4절에 결론을 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속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율법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의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혼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비유가 완벽하게 결혼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적인 의미에서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결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율법과의 관계가 해소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수차례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부. 우리를,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신부입니다.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예수님과 형제 관계도 되고요. 부부 관계도 되고 굉장히 오묘한 이 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로서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자신의 사역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열심히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신부로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려고 자기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많이 읽으셨죠?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자기가 예수님께 우리를 중매시키는 중매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혼인 관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아내가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호세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아침마다 딴 남자 집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야,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요. 이번에 또 다른 남자네 집에서 또 나와. 근데 또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라고. 다시 내가 너를 내 아내 삼아주겠다.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 내가 너희를 아내 삼아주겠다. 다시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차례 얘기하신 내용이 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호세아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죠. 예. 또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바람이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떠남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부부관계가 자꾸 어그러져요. 근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면 또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부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계속 회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는 혼인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는 결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냥 혼자 싱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유하게 됐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롭게 됐다고?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이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은요, 죄와 이제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말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제는 결혼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 하기도 싫은데 믿음을 가지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택한 것이 같이 겹쳐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결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결혼을 하면은 미혼일 때 누리던 많은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죠. 결혼을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일방적 의사결정을 계속하면은 어려움이 생기죠. 부부 생활을 잘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해요.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같이 함께 양육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결혼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결혼이 나쁜 것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은 우리에게 큰 유익도 줍니다. 미혼일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감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포기하게 되는 자유와 권리도 있지만 결혼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기쁨은 더 큽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다 보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행복한 결혼 관계에서는 상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둘이 사랑의 관계예요. 막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져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지, 상대방이 행복해야지 그게 돌아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죠. 나는 즐겁고 좋은데 상대방이 계속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와 좋은 가족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방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요, 의무로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사랑의 힘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공선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벌어갖고 다 갖고 왔는데 가족들은 다 쓰기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벌었는데 네가 쓰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하나 밥 먹는 거 보니까 덜 먹으라고 하고 싼 거 먹으라고 야단치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식을 잘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행복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쉐어하고, 야 그래 아빠 오늘 월급날이다, 우리 같이 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은 좀 비싼 거 먹자, 이럴 때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장인 아빠가 어때요? 기뻐하는 거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서 뭐 여행이라도 가면 거기서 돈을 펑펑 씁니다. 예. 돈을 펑펑 쓰는데 야 이거 내 돈 자꾸 내 계좌 자꾸 줄어드네. 이 자식들을 왜 이렇게 태어나 갖고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가서 좋은 시간과 추억을 보내면서 어때요?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 막 돈 들여 갖고 어디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거기서 잘 되는 걸 보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어떻게 돼요?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나중에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과 아내와 남편에게 돈 쓰는 것이 만약에 아깝다.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거였어요. 그전에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집에 그냥 갔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인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뭐 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맘대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면서 즐거이 드리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사상과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가 통제가 아닌,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자유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그게 커지고 극대화될수록 내 행복이 커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예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모으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생각에 자꾸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유를 절제하고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내 자유를 속박하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구거나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분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상입니다.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허비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행복을 누리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마치 나에게 부당한 요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처럼. 하나님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절대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적절한 틀 안에서 제어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자유가 온전한 모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이제 음악가가 만약에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음악의 극치와 경지 가운데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열심히 피아노 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위대한 연주자가 되고 자유로운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훈련과 노력들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레리나 그거 하나 되려고 해도요, 그냥 재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 연습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 부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인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붙들어 매는 것이 더 완전한 자유와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요, 어느 날 자유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물속에 갇혀 살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이제 물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죠.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죠. 근데 그 자유를 누렸을 때 가지고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아는 거예요. 이 물 안에 적절하게 자기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만 생명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렸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올바른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누려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든 해도 된다. 그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자유는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관계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이에요. 신혼인데 아내가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한 3일 있다 들어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난 말 안 할 자유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좋은 아내네. 참. 오래간만에 뭐 자유부인 뭐 그런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절히 자기의 자유가 통제되어야 돼요. 적절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매여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죠. 5절에 과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죄의 정욕으로 결국에 사망을 열매 맺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맨날 나를 두들겨 패고 못 살게 구는 남편에게 벗어났어요. 이제 그 남편을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패고 괴롭히는 남자에게 가겠냐는 거죠. 새로운 삶이 열렸으니 이제는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나를 존중해주는 남편에게 갖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맞을까봐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좋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나를 너무나 아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남편에게 뭔가 보답하는 거는 그 남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야단 맞을까봐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 다른 데 놀러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나고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할까 봐 겁내 갖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뭐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예뻐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써 있죠.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뭐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실까요? 막 위선적이길 원하실까요? 정직하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그럽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힘든 인생 네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러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뭘 안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평가가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요, 이미 그 평가는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했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에 겨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죄를 져도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다시 불러서 자신의 아내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제 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받아주시겠지만 그래도 양심상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용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 받아주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또 나를 용납해 주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부당거래에 보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그런 말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잘해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호의를 자꾸 베풀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자꾸 베풀면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베풀지 마라. 누가 이제 인터넷에 그거 올려보니까 정말 인간관계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어 올라도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어 오르냐? 네가 그렇게 버릇없냐? 나 이제는 너 용서 안 해줘.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가 버릇없이 굴어도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손자가 자꾸 잘해주니까. 그렇게 해도 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너무 똑똑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양심상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권리처럼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떠나도 다시 데리고 올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사랑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은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 정정 70주년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이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해석을 해주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연합군과 우리 국군과 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 거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마땅히 증명해 내야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우리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신 자유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